일주일간 그렇게 우리 부르짖고 외쳤던,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하자고 했던 신년 특별 사경회가 끝이 났습니다. 열심히 5일 동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 결석인가 봐요. 너무 교회 많이 나오신 거예요? 꼬마들, 정말 작은 아이들 데리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5일 내내 자리를 지켜주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주일 사경회를 한 것도 처음이었고요, 제가 모든 날을 다 섬긴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함께 하자고 부르짖듯이 얘기했던 것도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던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2년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셔요. 이제 좀 안 시켜도 좀 하십시오.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좀 하셔도 돼요.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함께 안 하신 분들 모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년 내내 여러분들을 초청할 거고요, 지겹도록 초청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저와 원수진 거 아니면 한번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구원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신앙으로 우리가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그 신앙을 같은 본문이지만 좀 삶의 측면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랍비 전통에서 아주 자주 듣게 되는 그런 격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격언을 우리가 진리와 연결해서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본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강의였다면, 이 격언 말씀을 오늘은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한번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 듣기와 말하기는 한 쌍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듣기와 말하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기와 듣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말을 끊는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습관들이 제게는 아직도 있습니다. 말을 끊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미 네가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라는 자만감일 수도 있고요, 들어봐야 별거 없어 라는 무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대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들끼리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입을 열었을 때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입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누군가가 입을 닫으면 이미 이런 거예요. 이미 나는 너랑은 말이 안 통해.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이제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반응이 입을 닫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런 과정들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계속 여기 앉아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듣기와 말하기 중에서 어떤 것이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까요? 당연히 듣기가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성격이든지 아니면 지식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소비한다는 뜻이고요. 말을 많이 하면 쓸데없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정말 맞는 말만 오래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하면 나에게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면 조금 다릅니다. 들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배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물론 어떤 모임에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느 모임이라는 것은 아주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말들만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담패설 같은 거요. 그런 자리는 피하십시오. 그건 데서 좋다고 그냥 계속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눠진다면 듣는 것에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곳에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아는 것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얻는, 그런 지혜를 얻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인 달무드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의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하라는 뜻이다. 달무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완전한 것이 아니니 우리는 듣는 데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만 듣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듣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 거기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듣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이라고 그렇게 여러 곳에서 가르칩니다. 듣는 것이 없으면 서로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는 관계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독신남이라고 유튜브를 하거든요. 독신남, 뭐가 돼요 여러분? 혼자 사는 남자? 예, 아니고요. 독일어 신문 읽어주는 남자예요. 네, 12월 31일 컨텐츠에 토론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웃고 떠들고 뭐 예능이요? 그런 거 이상한 거 하루 종일 찾아서 끊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진짜 훨씬 더 유익해요. 거기에 대선 후보들이 왜 토론을 해야 하는가, 그런 영상을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올렸는데요. 정말 유익합니다.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 나의 이야기만 하는 일방적인 환경에서는 건강한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이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길이기도 하고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상처도 적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민 목회, 한인 목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목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한인 목회는 작은 커뮤니티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사람이 많다고 해도 여기서 20년, 30년 살다 보면 동일한 사람들 계속 만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상처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남의 말을 옮기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닫게 되고 서로 반목하게 되고 더 큰 상처들을 주고 교회는 더 깊이 부정적인 관계들이 쌓이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런 관계들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교회는 늘 문제가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교회에, 그리고 이민교회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았으니, 그러니 말을 적게 하고 남의 말을 좀 들어주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이 이민교회가, 목회가 치유가 되겠구나, 상처가 치유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게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에게 와서 아예 부정적인 얘기만 늘어놓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하소연이든 아니면 고쳐달라고 하든 많습니다. 그런데 제게 와서 하는 이야기들은 단 하나도 우리 교우들 누구에게든지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도 어떤 경우라도 그에게 전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우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들으면 자꾸 전해요. 그래서 남을 통해서 서로를 욕을 하거나 아니면 나쁜 얘기를 했던 것을 자꾸 남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고 알리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걸 잘 해결하겠다고 그리고 전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치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치유되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지 않고 치유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제까지는 갈등을 만들어주고 아픔을 주었다면, 이제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내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그저 나만 상처받고 사는 삶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99.9% 맞습니다. 같이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말을 하면, 이전보다 말을 급히 내고 그냥 전할 때보다, 그때는 상처였는데 잘 듣고 말을 하면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들어주다 보면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들어주다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결국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분노가 연민이 되고요, 상처하는 말 대신에 위로하는 말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걸로 끝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짜 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이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앞서서 했던 말하기나 듣기도, 그 권면도 오늘 지금 이어지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연결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저는 분노하는 동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게 왜 분노하는지, 분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분노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에 가게 돼요. 그곳에 갔더니 그 도시는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심지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어놓고 그 신에게까지도 제사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기록해요.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런 분노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분노, 이렇게 불러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런 분노는 선지서에서 아주 잘 나타나요. 선지자들은 매일 분노했어요. 스스로 분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은 대신 전했어요.
이런 분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우리를 보아줄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룩한 분노는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분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 성을 내냐면 우리의 분노는 의로울 때 그때 발생하기보다는, 의로운 것이 없을 때 발생하기보다는 대부분 사소한 것이나 자기의 이익을 훼손당하거나 피곤하면 분노해요. 그냥 약속이 조금 늦었다고 세상을 포기한 것처럼 화를 내거나, 집이 조금 지저분하다고 성을 참지 못하거나, 배가 조금 고프다고 화를 내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인 줄 아세요? 누구 이야기인지 혹시 아세요? 예, 세 가지 다 제 얘기예요. 아주 정확히 아시네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진짜 불의에는 침묵하고 불의에는 동조하고 눈 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죠. 특별히 세상 멀리 떨어져서 벌어지는 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서의 어려움에는 우리는 대부분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감정도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실래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에서 분노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과 연결하고 있다고요. 분노를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면 분명해요. 우리는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남자분들 대부분 분노 조절 장애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여성분들, 특별히 아내분들, 그냥 남편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조금 심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이 좀 덜 심해요. 여기에 혹시라도 그런 성격을 안 가진 남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만 아는 거예요. 우리 집도 아내와 자녀만 알아요. 우리 집은 거의 다 알죠? 그런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데도 가정에서는 점수가 늘 낮습니다. 높은 점수 못 받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성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제 딸 예리가 자기를 가족으로 대하지 말고 성도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명을 하자면 지금은 제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해봐요. 남편이 변해간다, 우리 아빠가 변해간다. 제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고개를 숙이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좀 성내기에서 좀 벗어나려고 우리 애써 보십시다.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분노가 치솟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아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냥 성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성을 내게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다 우리의 나약한 성품, 솔직히 말하면 악한 성품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는지,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장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사소한 나의 이익이나 나의 성질 앞에서의 분노는 참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내가 그렇게 첫 발을 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방법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공의예요. 이 공의라는 얘기는요, 공평과 정의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공평하고 부정한 일들이 사라지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는 게 그게 공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도 이 땅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야, 그래야 그 사회가 공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가르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삶에서 공의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가장 쉽게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성내기를 더디하라, 다른 방법으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 이게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생활 안에서 내가 정말 공의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행스럽게도 지금 못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살아갈 수 있는가? 답은 아니요, 못합니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면서요. 야고보는 이때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면,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가능해진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당신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미 과거형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칭의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형의 구원을 살아간다는 성화가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미래의 구원인 영화도 너무 잘 알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아는 야고보이지만 그의 오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제의 구원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일의 구원을 소망하며 굳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오늘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이 왜곡되면 어제의 일도 왜곡될 수 있고요, 내일의 일도 왜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목회자로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말씀만이 우리 이 땅에서의 믿음을 더 크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내 속에 이 분냄과 성질이 얼마나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1절 말씀에서 악을 버리라 그거 할 때 그 악을 넘치는 악 이렇게 표현해요. 이 넘친다는 표현의 실제적인 뜻이 뭐냐면 사납게 날뛴다 이런 뜻이에요. 사납게 악이 우리를 날뛰면서 잡으려고, 악은 그렇게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원을 가꾸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정원 가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잡초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조금만 그냥 두면 그 잡초가 잔디들을 이기고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무수한 들꽃과 민들레들이 그 정원을 차지하게 돼요.
지금 어느 집의 정원이 그럴까요? 네, 우리 집 정원이요. 여러분들 오늘 잘하시네요.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예 정원 가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원래부터 자풀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좀 뽑아봤어요.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농사를 한다면 해볼 수 있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의 속성이 그래요. 말하기는 좋아하고 듣기는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요. 성내기는 너무 쉬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 진심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납게 날뛰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제어할 힘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자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었다면 우리의 삶도 주님을 따라 당연히 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야 그게 말씀인 거죠. 올해 저의 목표는 우리 교우가 모든 말씀 앞에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 말씀 속에서 몸부림치겠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찾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가 모두 말씀으로 치유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갈 때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가를 진짜 영성 공동체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